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은 유전자가 흐르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 그 참 닮은 어떤 그 유전자가 흘러서 그렇지만 그 닮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은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런데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그 제자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신 분이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하신 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닮은 목소리나 제스처나 설교 스타일이 너무 조용기 목사님을 닮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왜 저렇게 흉내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선생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닮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뚜렷하게 표가 안 난다 할지라도 어딘가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사랑 담기. 벌써 세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인의 삶을 담자. 예수님의 칭찬하는 삶을 담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자.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얘가 안 넘어가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봤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신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인데 이분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가르쳐주는 그 교육, 뜻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 뭔지를 예수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죠. 요즘은 발 마사지 그 샵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돈을 주면 발도 깨끗이 씻어주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면은 뭐 참 기분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다고 하는데 외국에 여행 갔을 때 뭐 한번 코스로 해서 가본 적은 있지만 돈 주고 발 마사지 하러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은 그래도 돈 주면 발을 씻어주고 만져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땀나고 먼지 묻고 이 냄새나는 더러운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은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도록 물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일상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도 닮으라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줄 몰라도 사랑받은 네가 그들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한 모습을 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희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세리장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세리나 세리장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나 세리장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리로서 또 많이 그런 일을 하고 세리장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 성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삭개오와 공적인 어떤 업무 외에는 말을 섞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고 삭개오가 지나가면 수군거리고 그리고 삭개오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는데 삭개오도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많은데 먼저 갈 수도 없고 늦게 이렇게 한번 누군지 소문만 들은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팍 길을 메우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한번 먼발치에서라도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란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잡수시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너무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지나가도 수근거리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아예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이런 날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자기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같이 잡수시고 하루 자기까지 하시는 이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리하면서 혹시 남의 것을 더 취한 것이 있으면 더 받아들인 게 있으면 전부 다 확인해서 내 값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며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장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 받을 게 뭐 있냐.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다 하지 않느냐. 너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또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예수 사랑인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학교에서 어떤 연약한 친구가 왕따당할 때 편들어 주거나 도와주면 자기도 왕따당할까 봐서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이게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도 혹시 거기에 내가 끼어들었다가 내가 손에 날까 봐 모른 척하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따당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편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장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세 번째는 무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빈들에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 빠져 하다 보니까 그냥 밤낮으로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사흘이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먹을 걸 사들고 이렇게 왔는데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제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도중에 쓰러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니까 한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다 찾아봤는데 여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하고 들고 온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떼서 나눠주라 해서 나눠주는데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광주리를 모았다 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소외당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현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은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의 사정을 아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서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뭔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조목조목 케이스별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찢어지는 아픔과 그 타는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부르면 단숨에 그 군병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아까 읽은 말씀에 다 뭐 했다고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예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더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사랑의 확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보다 더 다른 증거를 뭘 찾을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왜 믿지 않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희생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흘려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말을 들어주고 함께 먹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사랑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굶고 지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서 글을 하나 써봤어요. 내가 사랑하라. 가짜가 판치고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양심이 화인 맞은 이들이 넘치는 세상.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은 사람들, 내게 왜 이러는가? 탄식의 땅이 꺼진다. 몸도 마음도 찢기고 상한 고단한 이들, 누가 위로하랴? 주님 말씀하시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네.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미움과 갈등으로 탄식 소리 더 높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너희들이 사랑하라. 너와 내가 사랑하면 살맛 나는 세상 되겠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담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